되시리라. 아멘. 유사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품은 정품과는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많은 자손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혹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것을 유사품이 아닌 정품을 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형이 아닌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형에 집착하는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흔드는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바울이 생각할 때 더 온전한 것이 왔으면 옛날 것은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버리지 않고 두고 있으면 나중에 짐만 되겠죠. 저는 이제 컴퓨터 1세대를 할 수 있는데 XT 컴퓨터 뭐 이런 옛날 컴퓨터부터 이제 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 아는 대로 플로피 디스크라고 큰 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다 버렸습니다. 왜? 그거 뭐 수백 장 해도 USB 한 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죠. 완전 다른 세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USB도 하지 않고 클라우드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온라인상에 저장해놨다가 어디 가든지 제가 필요한 원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완전 다른 것, 더 온전한 것이 나왔으면 옛날 것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저 아브라함 한 명 해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지 않았느냐.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 그 사라가 개입을 했어요. 사라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죽고 나면 끝이나. 그럼 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복은 이거 누구 거냐 그랬느냐. 자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인가? 뭐 내가 데려온 종이라도 양자로 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죠? 롯인가 조카인데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 자꾸 아니라 하시거든요. 아니라 하시는 그래.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부인이 자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성으로서 나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뭐 남편도 끝나기 전에 어떻게 자식을 하나 낳아야 되겠냐 하고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주면서 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여종이 젊고 튼튼하니까 낳으면 내 자식처럼 내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일종의 대안을 한 거죠. 그 유사품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아브라함이 또 뭐 하는 말을 듣고는 하갈과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늦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과 계획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았고 사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 사라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라가 완전히 여자로서 기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는 인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가능성을 다 가지고 한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하죠. 유사품입니다. 그냥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도 하고 또 사라의 뜻이 배제된 게 아니라 사라가 나 대신 당신이 하라 했으니까 사라의 동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잘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좀 자라는데 이제 하나님 뒤늦게 오셔서 그거 아니다. 내가 줄 테니 기다리라 하고는 이제 이삭을 주는데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이건 아브라함의 가능성도 아니고 또 이 사라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100살 되고 90살 됐으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이스마엘은 뭐 내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아시는 대로 무릎이 좀 불편하니까 높은 뭐 가는데 계단은 기어 올라오고 내려오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느 빌딩을 찾아가서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무실이 몇 층 있나 이러니까 4 뭐 이러는 거예요. 4층인가 하고 이제 천천히 힘써 걸어가는데 4층에 사무실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너 네 사무실이 몇 층이고 뭐 4층이 많은데 없네. 이러니까 형님 4층이고 40층인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찾아야죠.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엘리베이터를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어쩌고 구석에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걸 갖다가 내가 잘못 알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뭐 운동은 잘했네 하고 말지만 거기서 또 꾸역꾸역 걸어 올라가서 40층까지 갈 수 있다 칩시다. 40층 가서 야야 40층 왔는데 안 보인다 이러니까 형님 내가 말 잘못했어요. 400층이에요 사실은.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들은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같지만 처음에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자기 부인을 보고 뭐 동생이라고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거죠. 그때 그를 뺏겨가지고 찾아오면서 선물로 딸려온 사람이 하갈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라. 그것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이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이 나니까 이렇게 시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사랑이 가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 그러면 이제 뭐 다 달랠 수 있는데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스마엘이 자기가 말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는 낳지는 않았지만 하갈이. 사실은 하갈에 뭐 잘못도 없고 그런데 자기 작품인데 그게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낳는데 이삭을 좀 찝찝거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막 퍼붓는 거야. 그 하갈을 애가 막 이삭을 괴롭.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쫓아내라 막.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자기 자식인데 잘 키워야 되는 거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요. 그죠? 하갈이 쫓겨나고 그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죠. 하나님, 애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탁 여는데 하갈의 우물이 딱 보이고 거기서 물을 먹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갈이 이스마엘아 네가 형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은 동생 이삭이다. 잘해줘라. 네가 이삭하고 싸우고 또 그거 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 엄마는 종이다. 오늘라도 팔려가면 팔려가는 거고 쫓겨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자식을 낳았거든. 아브라함 자식인데 왜 이러나 하고 딱 돼야 되니까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라도 외면하고 아브라함도 외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좀 불공평한 게 아니냐.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이삭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갈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쟤를 죽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그때는 이삭이 나이가 제법 됐을 거예요. 적어도 열 몇 살 소년이거나 그럴 건데 어떤 분들은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자기들이 그걸 빼앗기는 게 싫은 거. 원래 우리가 큰아들인데 자기가 하라 해놓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냐 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이삭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딱 괴롭히는 순간에 쫓겨나 끝난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가서 죽어 하니까 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게 이제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게 뭐냐? 내가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4층이니까 내가 좀 무릎 불편해 올라가야지 하고 갔는데 40층이라 해서 뒤집어지겠구나. 그래도 내가 오늘 운동하면 한다고 갔는데 그 다음에 400층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항복인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처음부터 400층인 줄 알았으면 아예 엘리베이터 찾아가지 제가 그거를 걸어가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이란 것은 너희가 해서 얻는 건 아니다. 왜? 내가 해봤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나는 율법 다 지키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다 걸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못했더라. 10계명 가운데 절대 못 지키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이 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계명 다 지켰는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하나만 안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특이한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고 안식일 지키면 돼요.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마음으로. 그럼 벌써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40층이 아니고 400층이었구나. 깨달으니까 항복하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은 그걸 요구한 건다. 너희들 보고 한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라는 건데 그래 물론 걸어서 갈 수 있지. 400층 같으면 억지로 걸어 올라가겠죠. 천국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 올라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율법이 보여주는 그거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 그럼 왜 쓸데없는 거 안 되는 것을 주셨습니까? 첫째가 바로 그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다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법이 없으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공동체와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성희 목사님, 그죠? 연동교 목사님, 그런 물으니까 답을, 예, 집사님,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11조 정도의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더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적게 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 기준을 보여주는, 그냥 기준을. 주일 성수라든지 오늘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그렇게, 그게 없으면 지멋대로 하니까 인생이 그야말로 지멋대로 합니다. 이 울타리 기능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고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문의 초등교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가면 마치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시내산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갈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것인데 율법을 왜 지켰냐?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왜 나오느냐? 새벽기도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서 기도하죠. 큐티라고 해서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나 내가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늘 우리 교인들이 하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더 옳을 뿐 아니라 더 유익한데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짐과 의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괜히 일찍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괴롭다. 천천히 예수 믿을 걸. 늙어서 믿을 걸. 기도는 나이 들어가 잠도 안 오고 시간 나면 그때는 하지. 젊을 때 왜 하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다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일찍 믿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믿어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위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막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뭐냐, 의무 같으면은 천국만 가려고 믿으면 천천히 믿을수록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첫사랑에 빠진 남자아이가 그 자매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날마다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지는 집 반대 방향에 바라주면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데 자꾸 선물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하는 자로서 주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가슴이 뜨겁고, 참 나 같은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을 주셨구나. 새벽에 내가 주님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내한테 좋구나.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11조 생활도 안 하냐? 너는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막 그 목사님한테 꾸지람 듣기 싫었어. 맞이 못했어. 그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그냥 일 안 하면 밥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 못해서 합니다. 아들은 일 하나도 안 해도 밥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합니까? 지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건데 앞으로 내가 이거 이어받을 거고, 근데 내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천국에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또 그렇게 하면 실제 좋아. 예수 믿기 전에는 남 속이고 덩치고 빼앗아가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게 훨씬 좋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라. 어저께 제가 이제 제 이사장 이취임식 하는데 김경래 장로님 오셨어요. 96세라 하십니다. 그죠? 저희 좀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축사를 짧게 잘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시면서
자기 젊을 때 이야기 아직도 기억난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청소년 한상도 목사님이 싶어. 한 목사님이 자기 보고 장로님 요즘 장로님들은 말은 잘하고 지갑은 잘 안 열대. 뭐 그렇게. 그 자기 그때부터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제도 그 몇백만 원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서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안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귀는 절대 헌금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연세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자기 가진 것 주기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겠지. 주를 행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절대 율법에 속한 것이거나 종으로서 마지 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 못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충성해도 좋습니다. 율법을 하는 사람은 충성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난 하는데 저놈 왜 안 하느냐. 그럼 기분이 나쁘죠. 은혜로 하는 사람은 연민하는 마음 생기죠. 바보 같은 게 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나만 이 복을 누리는구나. 축복하겠습니다.